오늘 주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진정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개를 개라고 부르고요, 고양이를 고양이로 부르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개를 개라고 부르지 않고 개를 반려견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고양이를 고양이로 부르지 않고 이제 뭐라고 불러요? 반려묘라 이렇게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기들이 타야 할 그 유모차에 이게 금강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아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반려견이 낼름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심심찮게 자주 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엄마의 품에 안겨야 할 아기가 앉아야 할 그 엄마의 품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 강아지들이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을 보면 참 격세지감, 세대가 참 변했구나라는 시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가 자기한테 막 개가 짖잖아요. 뭐 옆집 개든 누구 개든 그런 발로 뻥 쳤거든요. 이리 가! 하고. 근데 요즘 자칫 옆집 개 짖는다고 함부로 발쳐다가는요, 이런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진 한 장 보면 몇 해 전에 경북 울진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금강소나무 이 군락지는 과거 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나무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소나무 군락지였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이렇게 그 마을에 겨울에 내리는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이 소나무의 가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금강송들의 뿌리채까지 뽑히는 그러한 일들이 겨울에 벌어졌다고 해요. 온 천지가 다 하얗게 눈으로 변한 금강송 군락지에서 먹이를 찾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던 산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 속에 폭설 속에 갇혀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산양은 앞다리가 짧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이동이 많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눈 속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내려왔다가 눈 속에 갇혀서 말았던 것이 아닌가. 워낙 많은 눈이 내려온 탓에 사람의 구조가 늦어져서 죽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그 산양들을 미리 발견하고 돌보아 주었더라면 산양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 허기진 배로 산 밑에 내려온 그 산양을 일찍 발견만 할 수 있었더라면 죽어가는 산양을 구조할 수 있었진 않았을까. 결국 조난당한 그 산양,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죽는 일들이 발생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의 상황과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비록 그리 만족스러운 삶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된다면 어쩌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에어컨을 조금 1단으로 좀 낮춰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생애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이 있었지요. 그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야곱, 도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이 말씀 들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망하면서 내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을 터인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든든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제 가나안 질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 1.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으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강한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얼마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든든했을까? 이것은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8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야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어디로든 사실 정든 고향집을 뒤로 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변함이 없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시기 전과 주신 이후에는 그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에 그의 앞에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후로는 그의 가는 길은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든든한 성읍, 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장과 훈련도 되어지지 않는 오합지졸의 군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잘 훈련되어진, 잘 쌓아진 그 성벽이 있던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여러분,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함은 없었지만 그러나 상황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분명히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여리고 성읍, 그 성읍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적들의 눈초리, 여전히 여호수아의 그 예언대는 무서웠겠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여호수아는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 아니던가요? 우리가 아는, 좀 즐겨 부르는 은혜의 찬송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후렴을 같이 해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우린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을 만날는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만 오늘 어떤 일을 내 삶에 만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비록 우리들은 우리의 앞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시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짐으로 죽게 되어진 상황에 놓인 요셉, 그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서 종살이할 줄을 여러분, 그는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 그는 누명을 쓴 채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였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을 예상이나 여러분 했었겠습니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들을 이끌고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하고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그곳에서 큰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룰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모진 학대 속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애굽을 탈출하여서 여러분, 자유음이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꿈이 아닌 그들의 역사에,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상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역사들을 믿음 가운데 꿈을 꾸며 상상합니다. 그 꿈이 상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현실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면서요, 나의 꿈은 상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꿈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꿈은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말입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32절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까지 지키셨다고요? 자신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사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임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오셨는지를 말입니다. 정말 시편 교조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땅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비록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특별하고 신비롭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부르게 했거든요. 시편 95편에 보면 구약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린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무엇이라고요? 양이라고요. 이 고백은 다윗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그러했기에 그런 경험 때문에 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물맷돌로 이 블레셋의 대적이었던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이후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 대적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그의 삶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이후에 수년간을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로 도망치고 숨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했었어요. 인간적으로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삶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왕이 되었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후에도 왕이 된 이후에 장이들 간의 권력 싸움, 또 아들 중에 압살롬이란 이 왕자의 반란으로 궁궐을 버리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어요. 참 다윗의 삶을 보면 고달픈 인생길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매 순간 그의 삶에 지나온 길목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돌멩이 가득한 돌판에 양치던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사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큰 잘못을 범했을 때, 그래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로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모두 잃어버려진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뛰쳐나갔던 잃어버려진 양들이었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어먹으려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과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비유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던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소외되고 비참한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주님의 그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그 의심 많은 토마. 주님은 그런 토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렴.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렴.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됨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요하리만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이유,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귀찮게 느껴질 법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그분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물을 마실 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인생의 끝이 없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을 겪었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디 무엇을 얻겠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것은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범죄가 여러분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두운 곳에도 온갖 범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에 이제 이사 온 지 오늘이 딱 만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난해 6월 9일 날 저희 가정이 이곳으로 이사를 왔었는데요. 지난 1년간 살아보니까 이 금강 주변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이 세종 지역이 안개가 참 많이 껴요. 제가 살던 저의 고향 충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남한강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안개가 참 많이 끼는데 이 세종도 안개가 그렇게 많이 껴요. 새벽에 가끔 기도 올 때면 종종 앞이 한 20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껴요. 라이트를 켜도 상향을 켜도 안 보여요. 조심조심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운전하다가 무엇이 튀어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만 할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주님이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무엇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무엇을 듣고 따라간다고요? 목자를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듣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알아듣고 저 음성은 우리의 목자구나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예배 시간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한 주간 내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안개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가장 안전한 삶의 지대임을 우리는 알기에 세상의 음성이 아닌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지대이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 중요한 동사를 주목해 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들으라.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것입니다. 전 교회 안에서 목회 수십 년 해오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주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 생활은 익숙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한 크리스천은 되지 못한다고요. 전 바라기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교인을 만드는 목회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는 유능한 크리스천을 만들길 저는 바라요. 할렐루야. 올해 예수 믿은 분 보면요, 교회 생활을 너무 빠삭하게 잘해요. 목사님이 연초부터 1년간의 목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잘 알아요.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척 알아들어요. 본문만 짝 가지고 대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겠구나 예측까지 미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진 않아요. 듣기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영적인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앞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은 우리를 악한 자와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므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어둠과 죽음의 세계가 아닌 빛이 있는 빛의 세계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정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세요. 나는 내 앞길 모르지만 그분은 내가 걸어갈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은총만 듣고 따라가면, 그분의 양식만 먹으면 우린 굶주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낮에도 여러분들을 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의 달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할렐루야.